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이거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고,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임마누엘 계획을 하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넣어놓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세우셨느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두셨다고 그래요. 길을 두셨는데 저 길이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망의 길 가지 말아라. 생명의 길 가라. 생명길 가야지 사망의 길 가면 인생 끝나는 거다. 이 땅에 육신으로 끝나면은 그건 그래도 그건 덜 억울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인생길이 끝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느냐? 길을 세우셨다. 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 길에 대한 계획이 뭐냐?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다.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야 구원을 얻지, 사망의 길로 가면 인생 망가진다, 멸망한다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 세우셨느냐? 창세 전에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깊이 말씀을 나눠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이 뭐냐? 성경의 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길이 뭐냐? 길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길은 뭐냐?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길은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합하고 이것을 뭉쳐놓으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의인은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악인의 뭐가 나오느냐? 악인은 꾀를 쫓는다고 그래요. 그 꾀를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이에요. 악인은 뭐를 쫓느냐? 생각 중에서도 아주 나쁜 생각을 쫓아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봐도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길 속에 자리도 있다. 길 속에 생각도 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래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하나로 봐요. 결국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해요. 결국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의 자리를 말해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행위예요. 또 하나는 길이 뭐냐? 그것은 생각이에요. 자, 생각에 대한 거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요. 생각과 길을 하나로 묶어놔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내 생각의 길과 너희 생각의 길은 다른 것이다. 다르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높다 해도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성경 이 제목을 정할 때 길 위에 길 이렇게 정했더니 어이 세상에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책이 나와 버렸어요. 문학가들이 책을 지어낸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이 문학적인 이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길 위에 길 그랬어요.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 길과 너희 길이 있는데 너희 길, 내 길에 비하면 너희 길은 낮다. 거기에 비하면 내 길은 높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의 IQ의 생각 가지고 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나를 잣대질하지 말아라. 저울질하지 말아라. 액면 그대로 네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너보다 높으니 내 생각 따라라. 그러면 네 인생길에 생명길을 걷는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아서 이 말씀들이 가슴에 닿은 사람들은 사업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말만 해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의 자리를 앉아요.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해요. 그 말씀대로 생명길을 걸어요. 그 결과는 그들의 인생길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 내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길이 있어요. 너희의 길이 뭐냐? 그게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인생길에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길은 딱 나와 있어요. 주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면서 주의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은 주의 길이에요. 그 길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영원한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24절에 영원한 길이 있다. 우린 그 길 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가는 이 세상 길은요 있다가도 막혀버리고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국은 언제 해가 질 것 같았어요. 영국이 부흥하고 영국이 잘되고 번성할 때는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영국은 번창했고요. 그 나라는 망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영국의 그 번성의 길 오래가지 못해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길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길은 영원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영원한 길이에요.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주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주의 길인데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완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한 길에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다 완전해 보여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이면 2%가 부족해요. 그런데 2% 부족하다고 뭐라고 그러면 속상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더 속상해요. 그래서 삐져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다.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건 완전한 거 아니다. 우리의 이성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오늘의 확신이 내일 모레 가면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로 바뀌어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지금은 좋은 길 같고 옳은 길 같고 바른 길 같아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새 길도 있어요. 가다가 그 길인 줄 알고 우리는 옳은 길인 줄 알고 가요. 그런데 새 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야 돼요. 저도 운전에 이 길에 대해서 미숙해가지고 나는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요. 가다 보면 그 길이 빠진 길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보니까 또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어느 날 약속을 하고 목사님들하고 저쪽에 어디로 모이자고 해서 거기 모이러 가는데 나는 잘 나간 줄 알고 저 다리 건너가지고 왼쪽으로 쫙 빠졌더니 그 길이 다른 데 볼 때는 거기가 뚫려있는 길 같더니 딱 막혀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완전한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은 불완전하다. 내 길은 죄야 2%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이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 길에 대한 희망을 갖게 돼요. 그 길에 대한 우러러봄을 갖게 돼요. 그 길에 대한 나도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각 쪽에 나는 서겠습니다 하는 이게 주님 앞에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길도요 2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햇볕 같아서 그 빛이 어떠하느냐? 한낮에 아주 완벽하리만치 빛이 짱짱하게 뜨는 그때의 광명 같다 그래요.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저 생명길을 걸으면 그 생명길에는 뭐가 있느냐? 빛이 있어요. 광명이 있어요. 밝아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떠하느냐? 악인의 길은 어두움에 처하며 어두움에 처했는데도 어두움에 처한 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뭡니까? 내가 어두운 길, 저 악인의 길, 저 사망의 길, 그 길에 들어서서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생명의 길에 올라타서 우리가 잘못된 길, 새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순간순간 바로바로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중요한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목사님은 막 그냥 힘이 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목소리를 다른 때보다 2배는 빨라요. 빠르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휙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길이냐, 이 길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냐,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냐, 내가 주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바로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뢰고 내 나약함을 아뢰고 내 허술함을 아뢰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의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눠져요. 밝은 길과 깜깜한 길로 나눠져요. 그런데 의인의 길도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의인의 길을 성도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의인의 길을 성도들의 길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잠언 28장에 보니까 깨끗한 자의 길이라. 참, 이 깨끗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잠언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의인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길을 걷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어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더 많아요.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길 들어섰어요. 의인의 길로 들어섰어요. 생명길 들어섰어요. 성도들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길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깨끗한 자들의 길이라고 그래요. 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깨끗하게 봐주셔요. 모든 선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은 깨끗하게 보시고 그 길을 어떤 길로 보시느냐? 선한 길로 봐주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요 다 달라요. 악인의 길은 어떻게 보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니까 옳지 않은 길이라고 그래요. 악인들의 길은 옳지 않대요. 사망길은 옳지 않은 길이에요. 생명길은 옳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옳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잠언 22장 5절에 보니까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느냐? 패역한 자의 길이라고 그래요. 패역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 대해서 패역하다고 표현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삶의 길에 처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의 길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어두운 길을 가면서도 어두운 길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뻔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싫어해요. 내가 왜 사망길 가느냐고, 너나 잘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길을 예비해줘요. 하나는 생명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생명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완전한 길이에요. 사람의 길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죄인들의 길이에요. 옳지 않은 길이에요. 패역한 길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성도들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은 깨끗한 자의 길이에요. 그 길은 모든 선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뭐로 기준을 삼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무엇을 책망하느냐? 죄를 책망하는데 죄가 뭐냐?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이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믿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악인의 길이에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길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 한 세 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는 여호사밧의 길이에요. 하나는 아사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악인의 길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한 5명을 들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도다. 아합의 집 길을 네가 따르고 있도다. 네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도다.
네가 발람의 길을 걷고 있도다. 네가 고라의 길을 걷고 있도다. 이 두 사이에서의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간격이라고 하는 이 벌어져 있는 간격, 그 틈새가 뭐 때문에 벌어지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이나 여호사밧의 길이나 아사의 길이나 왕들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책망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책망하시느냐면 이렇게 책망해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네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도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도다. 여로보암이 뭐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여로보암을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여로보암과 또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사람들이 나라를 나눠서 가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가져요. 또 하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의 그 후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가져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여로보암이 볼 때 자기의 아주 정말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사람들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곳을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라가 갈리워지기 전에,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리워진 것처럼 나라가 갈리워지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예루살렘, 거긴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나라가 갈려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서로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유다로 바리바리 짐을 싸서 짐승들을 몰고 떼를 지어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 올라가요. 이걸 보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거 큰일 났다. 저기 가서 저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올라오면 저들의 마음이 나를 죽이고 다 거기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느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니 여기에 제사하고 절대로 예루살렘, 유다 내려가지 말아라. 참 사람들이요 단순해요.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숭배해요.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절기도 절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주 절기를 딱 정해놔요. 그것도 언제냐? 8월달 15일 날짜를 딱 박아놔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제사드리게 만들어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얼마나 저것 때문에 여로보암을 미워하시는지요. 그 길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아합의 집길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요, 세상에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자를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돈 사람, 시돈의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신전도 만들고 거기에 우상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아합의 집길로 백성들이 가요. 가인의 길은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동생은 의롭고 자기는 악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형제를 처치해요.
그래서 그걸 가인의 길이라고 그래요. 발람의 길은 뭐예요? 함정을 파놔요. 걸림돌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함정에 빠뜨려요. 그래서 우상 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발람의 길이라고 그래요. 평생 저 오명 못 벗어요. 고라의 길은 뭐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들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만 왜 너만 총회장 하느냐 이거예요. 너만 왜 회장하느냐요. 너희들만 왜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날마다 너네들 시중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 길에 하나님께서 고라를 심판해요. 발람이요 인간을 통해 책망하지도 않아요. 너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당나귀가 네가 왜 나를 걷어차고 때리느냐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 책망하는 것 이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짐승 통해 책망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길도 있지만 사람의 길도 있어요. 사람의 길도 두 길이에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여기에서 구분점은 간단해요. 의인과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예요. 하나님을 쫓느냐 안 쫓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길에 뭐라고 하느냐? 이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새롭고 산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아주 새로운 길이에요. 이때까지 없던 길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산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성의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의 길이 있어요. 우린 그 길로 가야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에 대해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하실 때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 길이 그냥 우리 인생길의 도로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뭔 길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생명길 얘기하려고 길에 대해서 주님은 계획하셔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 길 속에 함께 있을 것을 계획하셔요. 그 계획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길에 대해서 그 악한 길, 의인의 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비로소 신약시대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그래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진리 속에는 진실함도 있지만은 공의로움도 있고 정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공의롭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여 그래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악인의 길은 거짓되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 대신 예수님은 어떠하시느냐? 진리가 되셔요. 진리의 의미 속엔 바르고 참되고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속에 나는 공의롭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길은 무엇이 거기에 따라 붙어야 되느냐? 진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길이다. 나는 진리길이다. 내가 진실한 길이다. 내가 참된 길이다. 우리가 예복을 입자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복도 뭡니까? 예복 대신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이 시대에 누구를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복 예수예요. 오늘 길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길 되신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길에 들어서야 돼. 예수 길로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완전한 길로 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성의 길을 우리는 바로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할 때 의인의 길은 아주 간단해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시편 1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이 의인의 길, 이 생명길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너 옳게 들어섰구나, 너 진리의 길로 들어섰구나, 생명길 들어섰구나, 예수의 길로 네가 들어섰구나.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길 대신 예수께 들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네가 옳은 길 들어섰다. 네가 옳은 길 가고 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해요. 그 길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시편 1편 6절에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또 어떠하시느냐? 잠언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길은 사랑하셔도 악인의 길은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요. 의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성령 사랑이 덮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길, 예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물어보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어려워도 감사해요. 왜냐?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분의 인정이 있으니까. 저 인정 속에 구원의 인정이 있어요. 저 인정 속에 너는 이 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인정이 있어요. 그거면 우리의 인생길에 다 된 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 소홀히 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어떠하느냐?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이러듯이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떠하느냐? 망하리로다. 그래요. 의인의 길, 생명길,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굽어놓고 우리의 길을, 인생을 정말 허탈하게 하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우리에게 인정하는 길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길에 이 불행이 뭐냐? 시편 1편 4절 6절에 보니까 저희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의인들의 모임체가요,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우리가 모여지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의인들이 모일 때에요, 그 모임에 참석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당당하게 우리는 주인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을 하실 때 뭐에 대해서 계획하시느냐? 길 대신 예수에 대해서 계획해요. 그 수많은 길에 대해서 인간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 길 끝에, 그 길 위에 무슨 길이 있느냐? 더 높은 길이 있다. 주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길이 있다.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진리길이고 이 길이 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 은혜와 위로가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항상 가슴을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